이 시간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삶에 순종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부터 어, 매일 성경은 레위기서 18장부터 다시 이 묵상이 시작됩니다. 레위기서 18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네, 18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도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어, 지금 18장 레위기서 18장 1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방인들을 따르지 말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오늘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이 본문 속에서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걸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나는 너희 여호와니라 나의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이 5절 안에서 특별히 세 번 언급될 정도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소위 말한 언약 공식, 하나님의 언약 공식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언약을 맺은 것은 그 언약의 공식과도 같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소위 말한 이 언약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삼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바로 이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민족과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 나라, 오늘 성경에 보면 제사장 나라라고 하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택한 민족,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이방인들을 따르지 말 것을 바랍니다. 이방인들을 따르지 말라. 그 대표적인 이방인으로 오늘 특별히 이집트, 애굽이죠. 이집트와 가나안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 이 내기서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 성결 법전이라고 하죠. 이 성결 법전에 있어서 특별히 이, 이 성생활에 대해서, 거룩한 성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요. 당시에 여기에 등장하는 이집트 왕족, 이런 이집트 왕족들은 근친 상간이 성행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사람들의 성생활도 아주 문란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그 신화 속에서 바로 근친상간, 그 신화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당시에 이 동성애라든가 또 심지어는요 인간의 타락이 이 아담의 죄성을 가진 인간의 타락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얼마나 더럽고 악해지고 추해지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그런 질서, 그 결혼을 통해서 이 남녀가 이런 성생활, 부부의 성생활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어, 그 즐거움을 누리고 또 자녀를 생산하고 자손을 번성하는데 이 그 외에 우리 인간들이 이런 합법적인 이성 관계가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 욕정을 다 못 채우니까 그, 그것으로 쾌락을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동성끼리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동성끼리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동성애를 추구하고 자, 거기에서도 충족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동성끼리도 이성으로 만족하지 못해. 그러니까 동성애도 또 그 성적인 이 변태적인 성을 추구하죠. 그 다음에 또 거기서도 만족을 못하니까 이제 짐승을 상대로 짐승을 자기들의 욕정과 쾌락의 수단으로 짐승과 또 이 성관계를 맺는 이것을 수관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가나안에 성행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심지어는 바알이 있죠. 바알신, 그 신화의 기록에 하면 바알신이 암소와 성관계를 맺고 또 엘신은 자기의 두 딸과 그런 근친 상관의 관계를 가진 것들이 그 바로 가나안 신화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불러냈어요. 그러면 이집트에서 그들이 남은 그곳에서 보고 들은 것 이게 뭐예요? 거기에서 또 성적인 문란한 것들, 근친상감들, 또 하나님이 장차 인도할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의 그 음란함, 그 성적인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방금 신화 속에서도 신들이 바로 그런 문란한 행위를 하고 바로 이 수관, 짐승과의 성관계를 하고 근친상관을 하는 이러한 기록들이 있을 정도로 이 가나안은 이 음란의 천국이죠. 음란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방인들을 따르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애굽 땅,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따르지 말아라는 거죠. 그곳은 바로 타락한 성문화, 성도덕, 성윤리가 붕괴되어 버린 그 땅이 바로 이집트와 가나안이었습니다. 거기에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대신 그들이 행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 순종,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그 언약 관계가 지속되느냐 마느냐 이것을 결정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과 세상 나라들을 중보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세상 나라를 중보하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는데 그 제사장 나라의 의미는 바로 메시아의 출생을 가져오는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의 전제는 거룩한 순종입니다. 순종.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주변 백성들의 가치관과 풍습을 따른다면 그 민족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거룩하지 못하고 타락한 민족. 그러면 그 죄로 인하여 그 나라가 민족이 무너져 버리면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들의 사명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대한 구속의 계획이 이제 차단되고 차질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보존하셔야만 했어요. 언약 백성,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러니까 가나안의 풍습, 그 가나안의 풍습의 대표적인 것이 문란한 성생활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6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어머니의 하체는 곧 네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네 손녀나 네 애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하체니라. 네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네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숙모니라. 너는 네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여인의 손녀나 애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를 질투하게 말지니라. 자,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근친 상간의 금지된 성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정말 과연 이게 성경인가, 성경의 기록인가 할 정도로 성경에는 정말 깨끗한 말씀, 거룩한 그런 기록들로 꽉 차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읽기도 듣기도 거북스러운 이런 이 구절들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 실존, 우리 인간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이 근친상간. 이 근친상간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부모, 형제, 자매, 고륙, 지친을 물론하고 죄는 어느 곳에서든지 엎드려 있고 죄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 육체를 병들고 죽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형제자매, 심지어는 부모 형제까지라도 그 관계를 더럽히고 단절시키고 깨뜨리고 파괴하고 가정을 붕괴하고 결혼 시스템과 제도를 파괴하는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는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세계까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전 영역적이고 범우주적이에요. 반면에 우리 인간의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도 이 죄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해서 오는 이 죄, 이것은 모든 관계를 파괴했죠.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다 파괴하고 조화와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다 깨버렸죠. 오늘 이 근친상간의 이 실상들을 보십시오. 14가지 관계에서의 이런 근친상간을 성경은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륙지친, 너의 살붙이라는 거예요. 살붙이. 같은 가족, 고륙지친. 우리 인간의 죄성이 바로 이 심지어는 가까운 혈육, 골육지친 자기 부모 형제까지도 성적인 타락, 성적인 이 쾌락의 도구로 삼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혐오스러운 존재로 더럽고 추악하고 아주 이 음란이 정말 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 곧 어머니와의 성관계, 자기 어머니의 남편, 곧 아버지와의 성관계, 또 자기 형제들과 또 자기 이모, 그리고 고모, 이런 고륙 지친들과도 관계를 맺는 이렇게 타락하게 만든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바로 원수 마귀, 이 사탄 마귀가 있는 거죠. 음란으로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과 이집트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이방인들의 이 풍속을 따르지 마라.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신전 의식, 자기들의 신들에게 이 제사, 우상 숭배를 할 때 꼭 그들은 바로 자기들의 성전에서 바로 이 성전 창기들과 함께 이 성행위를 하는 아주 음란하기 짝이 없는 이런 짓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남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명령과 법도에 불순종하고 이방인의 교리와 풍속을 따르면 그게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신노의 길이라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 성도덕, 성윤리가 붕괴되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거룩한 삶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레위기서 말씀은 어느 시대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명령이고 법도고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전 인류, 전 종족들,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문화와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 은총 안에서 양심의 법이 있고 또 그 윤리적인 도덕, A 범절이 있죠. 이러한 이 근친상간은 많은 종족과 민족에서도 금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금한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부끄러운 짓이다.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부끄러운 것. 그래서 이런 가족들과
근친상간의 죄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특별히 레위기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이 자신의 거룩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요구하죠. 근데 그 거룩함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의 거룩함을 요구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18절에 18장의 성결법전의 예는 주로 이 거룩한 성생활, 우리의 침상, 우리의 이 잠자리, 우리의 이 성생활도 하나님은 거룩한 영역이라고 말하고 거룩을 요구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영역, 전 삶의 영역, 우주적인 전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 하나님의 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다양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법도, 명령에 순종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성생활. 그래서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의 성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 그게 죽음의 길이고 파멸의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에 순종하라. 그것을 지켜 행하라. 이 성적인 타락과 이 유혹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거죠. 대부분 이 성범죄의 그 원상 시작은 그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폭력을 당한 사례만 봐도 마귀는 봐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목사라고 또 신학 교수라고 오래된 신자라고 봐주지 않았죠. 이 성적인 타락과 이 범죄도 봐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정말 이름 있는 사람들, 삶을 잘 살아온 사람들이 이런 성적인 타락으로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또 추락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인생의 또 신앙의 이 종지부를 찍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 트렌드가 그런다고요? 애인을 만든다고요? 노입니다, 노. 그것은 합리화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자매 또 우리가 사랑하고 구원하고 긍휼히 여겨야 할 섬겨야 할 이웃은 있지만 그 이웃이나 우리 형제자매가 성적 탐닉의 대상이 된다는 것, 이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인자하게 대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들이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이 예비 자녀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거룩화 성결로 이 성적인 죄, 음란의 죄는 자기 육체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거하신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더럽히고 내 몸을 더럽히는 행위가 바로 음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남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생활에서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교례에 주신 합법적인 결혼의 질서, 부부 안에서의 그런 성관계, 성생활의 은총으로 알고 감사하고 그렇게 누리되 하나님 이 선을 넘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세상의 풍속과 교례와 트렌드 이 문화를 추구하거나 합리화하거나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소욕을 조차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거룩으로 승리하여
영생을 유업으로 얻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